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느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지요.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여 세워놓고 바로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사도 바울이 몇 달 뒤에 디모데를 그곳에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하죠.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이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종말론에 대한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됩니다. 너희들이 종말론 잘못된 것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편지에 써서 권면하니까 잘 듣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나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데살로니가 전서 그 끝부분에는 이런 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르침의 사실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는 이제 인사하는 모양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 중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꼭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자, 16, 17, 18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루 살아가는데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살아가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이상하게 욱할 때가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휙 지나갈 때도 깜짝 놀라면서 어휴 저 사람 이럴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참 화를 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항상 기뻐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상고해 보면 이 세 가지를 사실은 나의 힘, 우리의 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들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먼저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 소멸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된다라고 하는 건 처음에는 왕성하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종말론에 있어서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우리가 지금 5장 보지요. 거기다 책갈피를 잘 해놓으시고 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데살로니가 1장은 쉽게 펴실 수 있겠지요? 데살로니가전서 제일 앞이니까 1장 6절. 1장 6절 잘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장 6절. 자,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너희들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렵고 힘든 환난에 처해 있는 성도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심이 나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한숨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워 나아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내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는요,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15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15절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힘들게 했다고 거기에 내가 꽁 하고 있다가 복수해줘야지,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복수를 복수로 갚는 건 사실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내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또 그 당한 사람은 나에게 이러고 있다 또 나를 또 들이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 잘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행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응한 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복은 보복을 부르고, 특별히 보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게 되는 그 죄의 본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죄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를 아프게 했으니 나도 저 사람을 아프게 해야지, 이런 마음은 사실은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선으로 악을 갚아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지 왜 악으로 악을 대하려고 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게 될 때 그런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선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보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범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일상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 범사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행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선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아린다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잘 살펴보는 거예요. 범사에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고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것, 육체적으로 좋은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씀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좋다고 행하는 것을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찡그리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좋은 게 아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며 이것이 뜻하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바르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지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 충만함 그리고 악을 갚지 아니하는 정말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2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기쁨이 넘치고 기도 생활이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읽어드린 그 세 가지를 잘 우리가 행해 나아가게 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면서 보내는 편지 속에 믿음 생활 바르게 잘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쓴 편지 속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미리 알고 써준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 우리들의 믿음에 잘 새겨놓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도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